자, 오늘은요,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까먹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 뒤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몽테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거저 얻은 선물보다 비싼 것은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가끔 동료 목사님이나 친구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여행 갔다 오면은요, 이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뭐 이런 걸 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못됐다. 그냥 그래도 멀리 놀러 갔다가 내 생각나서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챙겨줬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기억해 줬구나. 그래도 이렇게 빠듯할 텐데도 이렇게 챙겨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요, 웃으면서 고마워 그래놓고는요, 돌아가고 나면요, 이걸 도대체 왜 줘? 어디 쓸 때라고, 쓸 데도 없는 걸 이거 왜 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못됐죠. 그런데 오늘 이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거저 얻은 선물보다 비싼 것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 맞는 말이죠. 선물을 받는 편에서는요, 즐거운 것이지만 주는 편에게는 뭔가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영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들으면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일남 3녀예요, 그 집이. 근데 그 막내 딸내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버님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좋은 성격이 유쾌하신 분인데, 근데 유독 보면요, 참 희한하죠. 그 막내 녀석이, 그 셋째 딸내미가 다르게 생겼어요. 나머지 셋은 비슷비슷한데 걔만 유독 달라요. 그래서 참 남들이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중학생이 되니까 자꾸만 자기 외모가 이렇게 보면은 체형도 다르고 외모도 좀 다르니까
그게 좀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만 아빠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엄마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엄마 딸 맞지? 나 아빠 딸 맞지? 그러면 좀 아빠 엄마가 눈치를 채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들이 짓궂게 장난을 했죠. 잘해, 넌 주워 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예민한 때는 그걸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수련회를 앞두고 이 아이가 열심히 와서 준비를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꾸중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마침 그 아이가 너무 서운했는지, 그게 딱 맞았는지, 아 그래, 내가 이 집에 없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밤인데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안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지도교사였는데 아이들 몇 시에 보냈느냐고. 아까 일찍 다 보냈는데요. 집에, 다른 친구들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때 이제 삐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제가 이렇게 마치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아이 연락을 했더니 그 밤늦게 또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 너무 서글프게 울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야,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뭐냐 쫙 보여주면서, 야, 네가 어쩌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낳았어, 이러면서 그 아이한테. 근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는 그랬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사실을 믿어버렸을 때 이 아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같이 웃고 떠들고 있지만은, 같이 엄마가 뭘 간식을 나누어 주고 뭘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요만큼도 의심 없이 내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내 대접이 이게 뭡니까? 자녀 삼으셨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자녀 삼으셨으면 뭔가 책임을 져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은 야 안 해. 그래서 내 멋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선행하셨던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하지 못할 말을, 하지 못할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는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걸 좀 상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온갖 종교적인 수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무음하고 무죄한 존재가 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항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눠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이 진리의 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과 본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운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은혜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늘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마음가짐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과거의 허물, 죄까지도 청산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지명수배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체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잘못들, 허물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온갖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 이 과거의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씻어졌다 라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고요. 안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 표현을 하면은 모른 척 해주시겠다는 거죠.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을 때는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괘씸죄라는 게 있죠. 뭡니까 이게? 괘씸죄 다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하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사실 높은 사람, 지위가, 권력이 있는 사람,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심기를 거스리는 게 괘씸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 발령낼 때에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뭔가 다 줄 때에도요 하면 안 주는 거죠.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 비위에 거슬린 거죠. 이 괘씸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다가 관두는 분들도 있고요, 좀 더 심하면은요,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만은요, 직장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이 괘씸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누군가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손해를 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바, 조금만 마음만 풀리면, 오해만 풀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좀 중재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자한테 가서 사실 원래 이 사람은 원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좀 이렇게 행동이나 성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보였을런지는 모르는데 그 마음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야, 이 사람아, 원래 이분이 성격이 그런 거 알면서 왜 그 뻔히 그런 짓을 해가지고는 그래. 그러니까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해.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중재하신 거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고, 그와 같은 헌신을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가 거둘 것이다. 즉 내가 화해하겠다. 내가 너를 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한 번만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용납하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겸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오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내세의 소망을 우리가 보장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민들은요, 그래서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마다 짐승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선민의 신분과 자격을 그렇게 유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제물로서 중보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요, 성도의 자격과 신분을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은혜를 얻고 사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시행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세, 우리들의 장래의 그런 모든 삶까지도 보장받게 하는 그 은혜를 만드는 구원의 영원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요,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닌가 보다. 나는 저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가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제가 조금 마음이 내가 참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도 고집 피우고 하도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또 요청하는 건 또 그렇게 많아요. 본인들이 할 건 안 하면서 왜 안 해주냐요. 그러면 제가 7살짜리하고 싸웁니다. 네 할 거 다 했어? 너 안 하면서 맨날 자꾸만 이렇게 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넌 아무것도 안 해줘. 제가 막 그래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요, 나머지 애들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그럼 저쪽에 이렇게 눈치 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만 줄 수 있고, 그래도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닌가 보구나, 이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내세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러한 생명, 그러한 약속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항상 우리의 무기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